산지가 있죠. 산지는 보통 우리 사는 일상의 지경 바깥에 있습니다. 산에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조국 국토도 3분의 2가 산지인데 사실 사람들이 살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는 국토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도 대도시 한복판에 서울의 남산처럼 산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산은 우리가 사는 삶의 지경, 거주지 바깥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오르기가 여러 가지 악조건인 내 역량관 좀 한계로 규정져진 그런 산들, 그 산들을 향한 염원은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8,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8,850m인가? 어떤 산이죠? 세계 가장 높은 산? 어디 한국에서 오신 분은 아시는지 한번.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어요. 요즘에는 그 14개의 고봉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해서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정상 등정에 성공하기도 하지요. 여튼 이 우리 일상의 바깥에 있는 이 엄청난 높은 고봉들, 산들에 대한 염원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지형적인 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그런 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한계로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정상에 나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공부에 그런 고봉이 있겠죠. 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나 일에 있어서도 내가 한때는, 내 젊었을 때는 거기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고봉도 있겠죠. 또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산도 있겠죠. 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또 한계에 부딪혀서 그의 고봉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순간도 역시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고 이런 고백을 했죠. 이 산지를 뭐라고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경의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오르지 못할 그런 고봉이지만, 그런 산이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산지를 허락해 주소서, 여전히 가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갈렙의 기도문, 이 비전 선언문들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의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한 기회도 없었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책인데 합본을 엮어놓은 겁니다. 어떤 책이죠? 뭐라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도 아니고 신약과 구약.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된 책인데 이 구약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이 구약의 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신의 산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수많은 스토리와 이벤트와 사건들이 이 안에 적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시온산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과 시온산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기가 벅차고 힘든 그 높은 산은 아닙니다. 시내산은 사실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추정만 할 뿐 알 길은 없고, 오늘날은 사우디에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튼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그 터를 다른 이름으로 성전산, 그리고 시온산, 자이온 마운틴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우리 시내산을 보면은,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인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도달한 산입니다.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도착해서 모세가 올라갔던 산인데, 거기에서 이 산이 왜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이 산이 이제 세상에 얼굴을 내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기 뉴욕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도 그 시내산 자기 삶의 영적인 고향처럼 여깁니다.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산이 그들의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을. 오늘 11절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첫 번째 사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첫 번째 랑데뷰가 일어났던 이 사건이 시내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 우리 이종원 장로님하고 처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그 탁구장, 예? 그 대학 때 공부 안 하시고, 있죠? 처음 만났던 장소는 저는 모르지만, 처음 만났던 순간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 기억하면 어때? 가슴 설레세요? 좋으시죠? 그래도, 지금은 하여튼 어떻게 살아도, 하여튼 내가 사랑했던 삶의 순간은 첫 번째 만났던 장소라고 한다면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장소.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처음 하나님을 저들이 목전에서 실제 만나고 체험했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더욱이 그들은 중요한 증거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10가지의 법인 10계명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그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사람들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좀 무섭네요. 그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13절인가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산에 올라가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돌을 던져 죽이거나 아니면 활을 쏘아가지고 죽이거나 여튼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사랑이 시작된 그런 아주 로맨틱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로맨틱한 장소치고는 상당히
경직돼 있고 또 뭔가 좀 무서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산이 시내산입니다. 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느냐? 하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실컷 물에 빠져 죽는 걸 실컷 살려놨더니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제 막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자마자 살려준 분 보고 뭐 물이 없다, 또 먹을 게 없다, 뭐 덥다, 뭐하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그 이집트의 제국의 악의 제국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의식과 삶의 문화와 모든 삶의 패턴이 악과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들은 놀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거든요.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고 좋아는 해도 멀리서 바라만 볼 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경계를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한계가 분명한 산, 에베레스트처럼 8,850m 높아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한계가 분명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경계를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축출당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늘 주변만 빙빙 돌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거기 올라가지 말고 그 산 아래 주변에서 성결하게 하고 빨래를 빨아라. 그 준비해라.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다 거기는 경계 한계가 있어서 못 넘어갑니다. 반면 시온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본 이 시온산에는요 경계가 없습니다. 올라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어요. 거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거기는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당시 초대교회 이 반모섬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유배되어서 백발노인이 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되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때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받아들인 의미는 아마도 이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로 아마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온산 14만 4천 명 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숫자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이종민 장로님만 대답을 하시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멘? 아니 좋은 산에 올라가자는데 별로 이게 들어가야죠. 24만 4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종국엔 그 시온산 정상 서밋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산은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두 산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경계가 있어서 오를 수가 없는 산이고
또 하나는 경계가 없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아유, 이를 어째요? 죄인은 신의 산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대답하기 참 이게 난해합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안 하면 좀 위선자처럼 느껴지고, 이게 죄인이라고 했다가는 믿음이 없거나 예수 잘 못 믿거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이 right answer, 대답에 좀 어긋난 것 같고, 이 사이에서 사실 솔직히 믿음이 깊다 하는 사람도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갈팡질팡합니다. 난 죄인인가? 난 아닌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신의 산 아래 경계 밖에서 열심히 옷을 빨고 있어야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이게 신의 산 타입의 인생입니다. 신의 산 유형의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법이 우리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영국의 불문법 국가였던 영국에 살았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상식 자체가 대동소이하지만 미국으로 이주를 해오면서 미국의 이 성문법 국가에서 약간의 법적인 적용이나 아니면 법률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여기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법률의 구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그 법이 없다면 이게 잘못한 일인지 이게 잘한 일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블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데려다가 제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룰이 있고 법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넌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저는 그때 이게 잘못됐군요 라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왜 다 방자하게 삶을 사느냐?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물론 있겠죠. 내가 기준일 수도 있고 내가 자라온 삶의 패턴이나 상식과 배운 교육이 기준일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상대적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상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아리까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에 천하에 잘 배운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법입니다. 법.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펑션, 기능을 하느냐?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 기준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이게 신의 산의 기능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완전 무법천지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뉴욕에 하루만 법 없이 살라고 해보세요. 이건 난장판 됩니다. 이건 우리 흔히 말했던 쓰나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상황들이 초래할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신의 산의 기능입니다. 신의 산은 참 고마운 산입니다. 우리를 질서를 잡아줍니다. 노예들은 이집트 제국이 만들어 놓은 법학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률 질서에 그 악의 제국인 죄악의 터전인 거기에서 그거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뭔 법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그냥 내 처자들을 유린해 강간하고 간음해도 전혀 거기에 손쓸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위안부 할머님들처럼 그렇게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었습니다. 룰을 주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법입니다. 탕자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이게 진짜 이거 가당치나 않는 얘기지. 살아있는데 아빠 보고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권소연 집사님 엄마 보고 살아있는데 나 유산 달라고 하면 기분이 괜찮겠죠. 엄마 마음이 착해서. 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산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부모의 사후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 법도 저희들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라고 해서 아니나 다를까 나가서 허랑방탕 모든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노숙자도 이런 노숙자가 어디 있습니까? 돼지를 치는 막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먹이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고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이 탕자에게 한 법이 들어옵니다. 그래 자기를 알게 합니다. 그 기준이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그게 뭐 잘한 일인지 잘못인지 모르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쓰는데도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남들은 욕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탕자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가 확 안아주는, 허그해주는, 용서해주는 장면도 물론 맞겠지만 제 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클라이막스는 그 돼지 막사의 배를 움켜쥐고 막 죽을 똥살똥 고생하면서 있는 순간 한 법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마음의 법이 양심의 법이 들어와서 자기를 깨닫게 하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에겐 정말 풍성한 게 있는데 난 여기서 굶주려. 이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경계가 있는 걸 압니다. 거기 못 넘어갑니다.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을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깨달아야지요. 알지 못하면 내가 맨날 기준이 되면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나를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죠.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들이 그 다음에 그 돼지 막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아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퀄리파이가 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나는 경계를 못 넘습니다. 나는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계를 못 넘어서는 그런 부담감이나 무서움은 있지만 그래도 아들 구실을 처음 시작한 자기 잘못을 깨닫는 처음 시작한 건 이 신의 산 유형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전혀 의미 없는 산도 없는 그런 인생의 타입입니다.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 만날 필요도 그냥 그래도 잘 산다 생각합니다. 세상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압니다. 근데 그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냥 주변만 늘 가슴을 움켜쥐고 부담감과 표출하지 못하는 내면의 숨겨놓은 열등감을 가지고 늘 주변을 뱅뱅뱅뱅 돌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하여튼 예수는 우선 밀어놓고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다는 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내 얼어붙었던 동토 같은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가족들을, 인생의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들을, 친구를 만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시온산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자녀로 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놈의 죄 때문입니다. 주변만 눈치 보면서 빙빙 돕니다. 그냥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아빠가 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 오는 걸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들은 집 앞까지 와서도 집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우리 아버지 집인데 하면서 그 담장을 계속 돌았을 거예요. 못 들어가고.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의 감정 가운데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우리 각자 이 인류를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 뭐냐? 그거는 죄책 감정입니다. 죄책감, guilty feeling입니다. 이거는 천근만근 무거운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인간끼리 만남도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좀 잘못을 냈거나 아니면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으로 훅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변만 눈치 보면서 빙빙 돌지요. 이런 게 우리 각자 인생엔 참 많이 있습니다. 확 터놓고 그냥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인처럼. 그래 인생 종치입니다. 저희 가정이 내일 이사를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집에 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출마우스.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어디 같이 살았는지 5만 가지 쓰레기들이 딱 여러분들 1년에 인생에 2번 교회 대신방 할 때 청소 한번 하잖아요. 그 이사할 때 한번 하고, 이사할 때 보면은 저희 집도 그래도 우리는 참 심플하게 산다 했는데 이게 뭐 어디서 쓰지도 않았던, 그래서 쓸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처박아 놨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지.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허리가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를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 검정 쓰레기 봉투, 무시무시한 검정 쓰레기 봉투에 쫙 담아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바깥에 내놓습니다. 하루는 이제 큰아들하고 바깥에 내놓고 들어오면서 이거를 누가 가져갈까 고민을 하면서 심각한 철학자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가냐? 정말 가져갈 수 있을까? 심란한 마음으로 쓰레기를 내놓고 밖에 내놓은 의자는 가져갈까? 한숨 쉬면서 고민을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어떻게 됐겠습니까? 쓰레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미라클이, 여러분들 그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뭔 광고 카피라이터 같죠? 그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검정 쓰레기 봉투, 저희 대학교 가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애들이 저보고 봉투를 봉다리라고 한다고 맨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봉지, 검정 쓰레기 봉지. 누가 가져갈까? 정말 가져가는 가능할까? 가져가 줄 수 있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영혼들에게서도 참 쓰레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아주 가끔 내 안에 죄를 정리해서 그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해가지고 기껏 검정 봉지에 담아 바깥에 내놓으면, 내 영혼의 집 앞마당에 내놓으면 그 형태는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그 죄를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당사자에 가서 같이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잘못했어, 여보 나 미안해, 친구야 나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나 스스로 어디 그냥 저 호수가 가서 그냥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막 난 이거 잘못했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캐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그냥 뭐 가서 신부님에게 가서 은밀한 데 가서 나 이것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내 영혼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그 연중 행사로 그냥 한번 바깥에 내놓으면, 문제는 이걸 정말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처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것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이 마음들이 우리 죄책감의 삶의 무거운 압박감으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제 아무리 예수라도, 예수가 아무리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얘기고, 정말 이것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쓰레기 다음날 새벽에도 여전히 내 영혼의 집 앞마당에 있을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예 쓰레기 치우는 것조차 무의미하고 귀찮은 일로 여겨버립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걸 스탑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위선자가 됩니다. 겉만 화장을 잘하고 내면의 화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고 나니까 다음날 앞마당에 제 아내가 금요일 저녁 내놔놓은 검정 쓰레기 봉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의 죄와 쓰레기를 다 내놓으면 어떤 모든 것도 다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밀린 쓰레기들 저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끼리고 아마 그 먼지똥에서 살았을 겁니다. 밀린 쓰레기마저도 바깥에 내놓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아마 살았을 거예요. 구석구석 박아놓고 그냥 그걸 익숙하게 아무렇지 않게 껴안고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참 놀라운 축복은 오늘 이 주일이 우리 영혼의 쓰레기 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일날 혹 우리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주일날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에서 마음껏 삽니다. 이게 더 위선자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주일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버리는 날로 지정된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린다면 이게
처음에는 월요일 오전으로 확장이 되고, 이게 다음에는 화요일 오후까지 확장이 되고, 늘 작은 쓰레기들은 내 주변의 쓰레기통에 확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술까지 습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언제나 주일 이외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이 얼마나, 만약에 쓰레기 버린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IT 갔다 와 보신 분 알잖아요. 거기 뭐 가난하고 배고픈 거 뭐 대충은 보면 짐작하겠지만 한눈에 딱 내리자마자 이 뉴욕과 확연한 차이는 뭐냐? 거기는 쓰레기 버리는 날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의 자리가 쓰레기고 똥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뉴욕은 선진국일수록, 선진 문화가 발달된 곳일수록 쓰레기 버리는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진 문화의 영적인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쓰레기 버리는 날 지정된 날짜도 없이 그냥 마음껏 그냥 종횡무진, 그냥 갈 때면 가봐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살아가는 후진 문화 인생을 사시렵니까? 오늘은 세상에서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교회로 여러분들 이사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세상으로 여러분들 무빙 시킬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의 쓰레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복된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필 제 아내가 금요일 밤에 이삿짐에 나온 쓰레기 더미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매주 프라이데이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일을 왜 지키느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매 주일마다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놨는데 그대로다. 무덤 안에 썩었다. 나오지 않는다. 치워지지 않았다. 이건 허탕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각자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심지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 가족, 이 시대, 이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죄까지도 함께 중보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우리 주일 주님께서는 모든 종량제에 여러분 내놓은 영혼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뉴스 아닙니까? 우리 죄를 치워주고 대신 짊어져 가시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쓰레기 청소부이십니다. 저는 영국에 공부를 할 때 5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거의 청소부는 제가 조금 아는 척 조금 과도하게 해본다면 거의 전문가 뺨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청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비참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그 중에 가장 큰 감격이,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삶을 청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영원한 아름다운 청소부이시군.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도 못 씻는 죄를 누가 대신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내놓는 쓰레기, 그 냄새나는 악취나는 쓰레기를, 그 부피 큰 쓰레기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우리들도 누군가 죄를 대신 누군가를 끌어서 용서의 자리로 이끌고, 때로는 대신 나는 잘못 안 했는데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져주고, 대신 화해의 다리가 되는 게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놓으면 사라질 겁니다. 가져가실 겁니다. 이것이 시온산을 향해 가는 서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벌 받는 기분으로 산에 똑같이 올라가도요, 앉아서 쪼그라뜨기로 이 산에 벌 받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김밥 싸가지고 도시락에 소풍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이게 똑같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의 많은 경우가 벌받는 기분으로 왜 시내 산에 올라가는 그런 퍽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들을 시온산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 천상명시인은 내 인생이 소풍 왔다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똑같은 인생의 궤를 살아가도 벌받는 기분이 아니라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볍고 기쁘고 콧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온산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는 신분입니다. 계급장도 여기다 붙여놓죠.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근사하게 잘하거나 교회에서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심지어 이분 기도까지도 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다는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삶의 가슴에 예수의 은혜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동토같이 아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자존심에 통토같이 얼어버린 내 삶의 영혼이 녹아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때 시온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 기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렇게 근데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오늘 요한계시록 4절 5절을 읽으면 의심이 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주님 늘 인도하는 대로 해찰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따라간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갑자기 시온산에 올라가다가 아리까리합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한다는데 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흠이 없대요. 그 올라간 사람들이 입술에 거짓이 없대요. 근데 좀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보고 거봐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여기 맞지 않은가 봐. 아리까리해집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걸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온산에 올라가다가 또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가장 큰 병폐요. 오늘날 설교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힘이 떨어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위를 먼저 완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근사하고 매력적이고 퍼펙트하게 보여줘야 시온산에 올라갈 거라는 또 다른 생각이 우리를 좀 먹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까지도 갔는데도 망설였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집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도 망설여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 우리 전파사 모임에서 나눈 얘기를 제가 이전에 듣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나눈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우리 집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해야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그 아이들 입냄새가 완전 짱입니다. 예. 여러분들 입냄새 안 나는 것처럼 웃으시지만 입냄새가 아주 짱입니다. 그리고 눈곱도 잔뜩 끼어 있고 머리는 완전히 왕새집을 지어가지고 이거 바깥에 내놓으면 완전히 완전히 노숙자 뺨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입냄새 짱인 그 아들에게 전혀 개의치 않고 뽀뽀를 해댑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아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니 씻고 와, 양치질하고 와, 머리 감고 와, 이게 뭐야? 라고 말할 법한데 그 엄마의 눈에는 이 아들이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오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 명의 5절 마지막 절에 They are blameless. 그들은 흠이 없다. 정말 걔네들이 흠이 없는 삶을 일평생 살았겠습니까? 물론 예수 때문에 더 노력은 했겠지만 정말 전혀 블레임 할 게 nothing. 그들도 역시 영혼에서 입냄새가 짱으로 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쭈빗쭈빗 뻗치고 저들의 눈곱이 잔뜩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 눈에는 그냥 blameless, perfect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꾸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내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니까 시온산에 올라가다가 다시 시내산 가는 거죠. 왜 거기서 자꾸 헷갈립니까? 그 캐톨릭 방식으로 왜 계속 헷갈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녀를 보고 blameless, perfect.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너를 참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모든 죄를 대속해 그 죄를 용서해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확하지도 않는 그 눈 점점 세월 가면 노안이 오고 이리저리 한눈 팔다간 내 관심 갖는 것만 바라보는 비상식적인 눈, 정확히 그 현장에서 봤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정확하지도 않는 내 눈 시력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 눈으로 나를 보면 비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보면 감격입니다. 매일매일이 영화입니다. 제 아내가 그 입냄새 짱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인 것처럼 그 아들이 완벽해서가 아닌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삶에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론 주님에게 은혜 받고 거듭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헤매고 있는 삶의 영역과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신명나고 설레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시온에 오른 자의 삶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 시내산의 펑션이 있다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은 탕자의 돼지 우리의 마음의 법이 왔죠. 탕자의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집까지의 거리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가는 거리는 탕자의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디스턴스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부딪혀 주저앉던 한계를 넘어 시온산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주변에서 평생 빨래남이 사시렵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길티 필링과 무거운 자책과 알량한 그 양심이 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시내산 펑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주변 뱅뱅 돌며 눈치 보면서 어디 사람 하나 마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사시렵니까? 시내산의 시온산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회개하는 산이라면
시온산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비의 산입니다. 이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인 시온산은 여러분들의 어떤 등산 기술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도리어 가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5절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They are blameless. 여러분들이 블레임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산도 중요하지만 늘 신의 산의 주변에서 맴돌며 빨래나 빨고 고독한 채로도 우리 인생을 소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뉴욕 우리 교회 시온산으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서밋 정상에서 주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대열의 안에 우리 이름이 끼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등반의 인생, 시온산에 올라가는 인생 찬연하게 우리가 행복하고 노래 부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